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세상도 흔들리고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앞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등불과 빛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도우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 능히 이겨 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를 또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처지에 놓였다면 우리들의 마음 상태와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형태는 어땠을 것일까요?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또 우리들의 삶의 그러한 태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정신이 없어요. 신문이나 뭐 TV나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들가 요 정도, 겨우 이 정도의 그러한 나라의 상황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아주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위로를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이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로만 하고 멈추는 건 아니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나그네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그 자기가 살던 고향이나 자기가 정착할 땅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로서 유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맡은 본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이렇게 거룩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서로 사랑해라.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들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우한 폐렴으로 여러 가지 뭐 이 일 저 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이렇게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 정도로 지금 우리들이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도 잘 못하고 있는 형편처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핍박에 의해서 이때가 그 정말 사자에게 던져지고 막 끓는 기름이 부어지고 정말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등불로, 밤에 막 등불로 사용되는 아주 그러한 무섭고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상황 속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발각되고 그렇게 되면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천국을 이렇게 향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나그네로서 나그네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잠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참 일제 시대 때 나라가 이렇게 빼앗기고 그랬을 때 그 전체 질서가, 굳게 생각했던 그러한 기존의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거잖아요. 6.25 전쟁 때 정말 그 난리가 났을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에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전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려고, 그때에도 굳게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곳곳으로 흩어져 갖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참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렇게 저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6.25 때도 저 낙동강까지 이렇게 다 밀렸을 때에도 그 곳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요, 부흥회하고 작정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해갖고 그 회개하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갖고 다 부산 쪽으로 다 도망간 사람들이, 피난 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고, 그래서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참 위험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참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 없이 지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이 폐가 그냥 이렇게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손쓸겨를도 없이. 그래서 참 치명률도 낮고 그러지만, 근데 한번 걸리게 됐을 때 그 손쓸겨를 없이 그냥 급격하게 악화되니까 참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도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런 정도로 힘들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기도 힘든데,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허리를 동여라, 무릎을 곧게 세워라, 다시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뜻을 따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 십계명, 그거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우리나라 역사도 잠시 뒤돌아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전체 질서가, 정말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전쟁과 또 그 일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렇게 사자에게 던져지고 정말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살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있고,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거, 그거 진짜 목숨을 잃습니다. 그 북한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중국도 그냥 교회에 모택동 사진, 또 시진핑 사진, 십계명은 그거 빼버리고 시진핑의 후나,
시진핑이 뭐 이렇게 지시한 그런 것을 넣고 그렇게 읽고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도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로 1880년대 중반에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이때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근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범사도 다 잘 돼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 때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그 어렵고 힘든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봤던 대로 참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영은 잘 되는 것처럼 정말 내 육신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범사도 잘 되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먼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그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정말 한결같이 항상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안 하고 평안하고 기쁠 때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쁠 때에도 제일 우선 중심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제일 우선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자에게 던져지고 정말 나무에 달려서 밤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참 이렇게 고난의 위험한 시절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일어나라, 허리를 곧게 세워라, 허리띠를 아주 단단히 매라, 정신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너희들의 본분이 무엇이냐? 서로 형제 자매된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좀 더 이렇게 요약하면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5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전체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을 것이고 정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몸을 씻어도 뭐 다른 무엇으로 먹어도 안 됩니다.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나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미예요. 21절이 이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22절부터 23절부터 이제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영혼이 정결하게 된 것이 무엇으로 됐는지를 진리를 순종함으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계속 그것을 같은 말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정말 이렇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22절에 진리, 그 다음에 23절에 썩지 아니할 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25절에 그 다음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을 때에 특별히 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왜 그런가 그랬을 때에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어제 말씀드린 것까지 정리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형제 자매된 자로서 이제 서로 간에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고.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계명을 따라 살게 하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짐승에게 던져지고 끓는 물, 기름물이 부어져서 목숨을 잃고 나무에 달려서 횃불을 밤을 밝히는,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그러한 데 사용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들의 그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들의 건강과,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그 육체라는 것은 그러한 다른 일반 모든 거에 포함된 겁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삶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만 이제 집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을 먹고 치료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하는 일들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보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그것을 먼저 추구하게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이제 십계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또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형편 처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 뜻을 열심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항상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